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20절의 말씀에 우리나라 속담이 하나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20절의 말씀의 제목을 저는 바로 지금 여기에 라고 그렇게 잡았는데요, 12절부터 20절까지 전체의 말씀의 주제를 딱 한 글자의 말로 표현하라 라고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말. 사람의 말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전도서 기자는 12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시죠? 앙 하고 우는 겁니다. 제가 월요일 날 그 재민이한테 다녀왔어요. 근데 딱 자는 시간이어서 그 재민이가 이렇게 눈 떠 있는 거 그냥 자다가 잠깐 눈 떠 있는 것 정도만 보고 이제 그렇게 하고 왔는데요, 입을 열어 앙 하지 않으면 일부러 뒤집어 가지고 궁뎅이를 툭툭툭 때려 가지고 아이가 울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이 구강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입 밖으로 나와 이제는 폐로 호흡하게 해주기 위해 아이를 일부러 울립니다. 아이의 말, 아이의 언어는 바로 우는 거지요. 앙 하고 우는 것. 사람은 이 아기 때부터 죽기까지 쉬지 않고 말합니다. 자라고 성장하고 학교 다니고 직장에 다니면서 배우고 익힌 말하기는 죽음의 자리에 가서야 비로소 그 말문이 닫히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줄 알아야 구실을 하고 말이 되어야 소통합니다. 말로서 소통하는 것이 소통하는 가장 첫걸음이고 가장 직접적인 소통의 방법이 되어지지요. 표정으로, 눈동작으로, 그리고 몸으로도 우리는 소통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도 오히려 소통이 가능하지만 그 모두가 다 언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베이스에 깔려 있기 때문에 말을 평소에 많이 하던 사람이 말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 사람의 심기가 지금 어떤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지, 말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소통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네 세상살이 속에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늘 깨닫고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중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말에 대한 말씀이 되어지는데요, 보시지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자는 지금 지혜로운 사람은 은혜로운 말을 하고 우매한 자, 즉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었던 것, 그 7장 전도서 7장에서 나눴었던 것처럼 이것이 전도서의 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딱 이것만 보여주면 이게 지금 전도서인지 잠언인지 모를 정도로 대단히 지혜자와 같은 그러한 말을 지금 전도자가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혜자와 전도자의 차이점은 뭐냐? 지혜자는 그것을 통해 지혜로 나아가게 하지만 전도자는요, 우매한 자가 지혜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전도서와 그 잠언의 차이가 됩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혜서는 전도서와 잠언 두 가지가 있는데, 인생에 대해서 잠언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전도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 이유가 뭐냐? 잠언은 지혜로운 자들이 더 지혜로운 길로 가게 하는 것이지만 전도서는 우매한 자들, 이 땅의 인생을 허무하게 생각하는 자들이 지혜롭게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전도서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의 이야기보다는
우매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므로 그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의 길을 거둘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전도서가 되어집니다. 왜냐? 우매한 사람은 세상의 높은 곳을 바라보거든요.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부가 있고 명예가 있는 거기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위에만 바라보면서 쫓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전도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내가 있는 모든 그 자리에서 위에만 바라보면 뭐하다고요? 헛되다고요. 전부가 다 내가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것이 다 한낱 그냥 물거품인 것 같아 보이는, 바로 이러한 사람을 전도자는 누구라 하느냐? 우매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가 이루어 왔어요. 그것이 크건 작건 간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지금까지 무언가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내 삶에 보기에, 아니 내가 봤을 때에 나보다 소위 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죄송한 표현으로 사람의 고저가 없고 상하가 없습니다만 내 아래 있는 사람들도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위에만 보고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찮은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헛될지라도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거기에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 위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를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 지혜, 바로 그것이 전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지혜자의 말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롭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로는 다 우매자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말은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북돋워주고 축복하며 사랑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들으면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우매자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며 다치게 하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심지어 자기 자신이 한 말이 자기 자신의 발목을 잡게 되어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매한 사람들의 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한답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뭐라고 할까요? 자신에게 모든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지 못한 사람이 말을 많이 하여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인 양 행세하려고 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게 되어 있지요. 전도자는 지금 우리에게 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혜로워야 하는지를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니면 우매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말이 많은지 적은지 이런 것까지를 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지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한지를 전도자는 지금 설명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도자는 일상에서 매 순간 경험하는 지혜와 우매의 차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말에 있습니다. 문제는 말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예전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이 노래 혹시 아십니까? 네. 그 노래를 부른 가수가 결혼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결혼을 못했습니다.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사는 그 사람이 결혼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결혼 못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여러분, 가수들이 그들이 하는 노랫말, 주로 그 사람이 하는 그 노랫말이 있거든요. 그거를 들어보면 그 가수들이 꼭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울하고 이별하고 이런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꼭 그런 인생, 꼭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주로 그렇게 살더라고요. 하지만 희망을 노래하고 그리고 만남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수 노사연 씨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거 부르고 결혼했잖아요. 이게 꼭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꼭 다 틀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오히려 결정되기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고 권면해주고 북돋아주는 사람, 자기가 그렇게 되어지고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모임만 앉아가지고 불평하고 하는 사람은 꼭 자기가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남들을 축복하고 권면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끼리 또 모여요. 비난하고 불평하고 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끼리 또 모여요.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아주 분석적이고 아주 사변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해요. 맞아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비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비판하고 그러면서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분석하고 그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사변적인 것보다는 차라리 모든 것을 관용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적인 사람, 사변적인 사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 사람이 결국에는 자기 말에 자기가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우리가 말을 줄여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말이 문제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문제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말을 바르게 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을 바르게 쓰기 위해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냐? 말을 못되게 사용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말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입을 통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드러내야, 말을 통해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 걸 드러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말을 적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지혜롭지 않다고 그래서 말을 많이 해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 양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지혜롭다는 걸 다 알아요. 오히려 말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지혜롭지 못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네 삶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은 축복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고 은혜를 나누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 입에서 은혜로운 말, 우리 입에서 남들을 축복하는 말, 권면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말들이 나오는지, 아니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기를 죽이고 깔아뭉개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지,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지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지혜로운 자의 말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언어가 충만한 그러한 용어들, 말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이 해 아래 세상살이가 헛되지 않게 되고 세상살을 복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그러한 말들이 어디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져야 되느냐? 우리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영적인 대화를 나누기가 참 쉽지 않아요. 우리의 가족의 구성원들하고 영적인 대화 나누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난 월요일, 그러니까 엊그제 월요일 말고요, 지난 월요일 날 저희 아내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뭐라고 할까요? 그 기독교의 내세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싸울 뻔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는 장로교 출신이거든요. 저는 감리교 출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내는 저보다 내세 사상에 대해서 굉장히 강렬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왜?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7가지를 가르치시면서 단 한 번도 죽어서 가는 어떠한 플레이스의 개념으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 이루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땅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그 땅을 샀을 때의 그 마음의 그 기쁨, 충만함, 바로 이것이 천국이다 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거든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감으로 종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지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우선이냐?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천국을 이루며 구원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더니 종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더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대화를 가까운 사람하고 나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한 집에 사는 사람들하고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이 영적인 대화를 시작하고 시도해야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지혜 있는 자들의 말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영적인 대화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안에서 이 영적인 대화를 하고, 우리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영적인 대화를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 바로 이것을 통해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말하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신구약 66권의 그 성경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신구약 66권은요 313년 콘스탄티노플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그 이후에 생겨난 거예요. 이 디모데후서 3장은요 그보다 거의 훨씬 이전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우리가 말하는 The Bible이 아니라요 Small B Bible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쓰여진 모든 글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영적으로 쓰여진 글들과 대화들, 이 성경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결국 그 66권의 성경만이 아니라 이 지혜로운 자들이 나누는 모든 대화들, 쓰는 글들, 이 모든 소통하는 모든 도구들이 결국 영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야 된다.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자들의 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후 이제 16절에서부터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종교 등 여러 분야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많은 부분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매스컴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정치, 당연하게 정치 분야지요. 사회를 이끌어가는 여러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정치 지도자들이 가장 많이 세관의 이목을 끕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민족은 유독 정치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정치에 관심 없는 민족이 없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뭐라 부르느냐?
공직자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내 이익을 위해 땀 흘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 땀 흘리는 사람들, 바로 공직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직자나 공무원은요, 되는 게 아니고 하는 겁니다. 공무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제가 권면할 때마다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집사님이 되는 게 아니고 집사님을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꼭 드려요. 여러분, 직분자는 직분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목사 되는 게 아니고 목사를 하는 것이고, 전도사 되는 게 아니고 전도사 하는 거고, 집사, 권사, 장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급의 개념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지요. 그러나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되는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공직자도, 공무원도 되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되면 끝나는 거죠.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사, 권사, 그 직분자가 결국 자신이 그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직분을 받음으로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공직자들은 보다 깨끗하고 정직하며 공의로워야 하고 보다 공평하며 겸손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는 바로 이러한 공직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그런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여러분, 15절까지 한 글자로 주제를 정한다면 말이었고, 16절부터 20절까지를 한 글자로 주제를 정하라고 한다면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이 어리다라고 그렇게 지적하면서 16절은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피지컬리 나이가 어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하인이나 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왕이 어리대요. 하인이나 종은 권세가 없이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하인이나 종이라고 합니다. 왕이 어리다는 것은 자기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즉위, 8살에 즉위한 왕이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에도 있었죠. 그게 누구였죠? 단종입니다. 단종은 8살에 즉위해서 삼촌인 그 수양대군의 반정에 의해 결국에는 폐위가 되고 세조가 왕이 되죠. 8살에 왕이 된 이스라엘의 왕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 요시야였었어요.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고, 8살에 왕이 됐는데 그가 무슨 힘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어리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왕이 나이가 어림을 뜻하는 것도 있지만, 왕권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왕이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말은 17절에 귀족들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하고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왕이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 왕이 자기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왕권이 약하면 신하들의 신권이 강하죠. 반대로 왕권이 강하면 신하들의 신권이 약합니다. 그래서 왕이 어리기 때문에 대신들이 아침부터 잔치하는 이 나라여, 화가 있으리로다. 반대로 왕은 귀족의 아들이여 대신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절과 17절을 다르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 땅에 왕이 어린아이처럼 굴고 그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에 빠져있는 나라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나라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반대로 복이 있을 것이다. 그 땅에 왕이 기풍 있게 처신하고 그 대신들이 제때에 잔치하는 나라에게는 그들은 강하여지기 위하여 먹지 취하기 위하여 먹지 않는다. 여기에는 취하기 위해 먹는 사람들, 여기는 취하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강하여지기 위해 먹는 이 나라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세상의 지도자들을 향한 전도자의 이런 고발은 선지자 이사야가 고발했던 주전 8세기에 유다 나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15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자기 즐거움에 빠져 살기에 바빠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일에는 관심 없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기 배만 부르면 되는 그러한 사람들, 이런 나라를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 반대로 자기는 먹지 못해도, 자기는 갖지 못해도 나라의 부귀와 영화, 심지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바로 그 나라에는 복이 있을진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 뭐라고 할까요? 정치하는 나라, 자기의 배를 불리지 않고 청렴한 사람들이 정치하는 바로 그런 나라는 진정한 복된 나라가 되어지지요. 저는 싱가포르에 와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데모 안에서 너무 좋습니다. 데모 안에서. 요즘에 한국은 주말마다 뭐 데모하고 뭐 한다고 여기저기서 난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가끔 볼 때마다 싱가포르는 참 그런 건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리석은 우매한 자가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는 혼란하고 어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이가, 지혜로운 자가 나라를 다스리면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땅에 거하는 좋은 시민이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나쁜 땅에 거하는 나쁜 사람들이 오히려 좋은 사람들이 되어져 나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말을 하는 우매한 사람은 땅에 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땅의 방식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기쁨을 얻고자 잔치를 베풀고 즐거움을 찾고자 포도주를 마시면서 만사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결국 왕이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이러한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우매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반대로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그 나라, 거기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여기에는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가득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땅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그들이 하는 일은 되는 일도 별로 없어요. 나아가면서 돈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 합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그러면서도 세상을 향해서는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은 보통 사람들이 숨죽여 살면서 살 수밖에 없는 마당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을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결국 숨죽여서 사는 그러한 세상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자유롭지 못한 세상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이 힘들게 하여도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지요. 세상살이가 너무너무 힘들어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를 말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사가 거칠어도, 세상사가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진리, 트루스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리, 더 트루스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바로 이 사람들이 말하는 말은 바로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말이 되어져 나아가는 것이지요.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사역을 행해 나아가시고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펼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매한 자처럼 말을 많이 하거나 남들을 깎아내리거나 누르거나 아니면 그들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존중하고 세워주고 그들을 축복하는 말을 통해서 진정한 영적인 말, 그래서 그들이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 예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행해 나아가는 우리의 일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일을 위해 부름받은 우리들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지혜로운 말을 통해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말을 통해 하나님의 그 나라를 넓혀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